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을 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이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꺾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절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빛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주님, 저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악과 거짓과 타협하려 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교훈을 따르려 했던 모든 죄를 도설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쉽게 무너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202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얻었던 인연을 지나오며 올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을 코앞에 둔 지금 더욱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다시금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마음 항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의 묵은 때를 모두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간교함과 게으름과 나태와 원망과 불평을 지나는 해와 함께 저 멀리 던져버리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각종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위드 코로나의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시고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상의 문화와 미디어에서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 따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과 찬양,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영적 정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놀란 은혜로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초에 작은 예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90여 명의 청장년 성도들이 90일 성경 통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참가하는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2022년에는 모든 성도가 더욱 분발하여 많은 생명을 전도하여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신년엔 저희 모두의 인격과 믿음에 큰 성장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빚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손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또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한 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확신에 거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자들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범사가 형통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2월 네 번째 주일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올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을 뜨거운 만남으로 하지 못하고 다시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더 깊은 갈망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표어로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는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계절, 더 깊은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연말까지 교회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임시 전환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은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임시 적용하며
예배는 12월 26일 주일 예배와 12월 31일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2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금요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입니다. 모두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요. 오는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며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은혜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한글학교에서 2022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더 가까이 만나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은 2월 5일부터 6월 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4세 이상이며 관련 문의는 행정팀장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온누리 한글학교에서 다가오는 봄학기 한글을 지도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이 또한 행정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조강민, 최지민 새가족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년째 겪고 있는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한 해의 마무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전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기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있지요. 위인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전기, 자서전, 회고록, 평전, 열전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서 전기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제3자가 쓰는 것이고, 회고록은 자서전과는 조금 달리 이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집중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서전은 실존 인물이 스스로 전기를 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평전은 전기 중에서 작가의 비평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열전은 여러 유명한 인사들의 업적을 함께 엮어서 쓴 기록이 됩니다. 이런 전기와 자서전과 회고록, 그리고 평전, 열전 등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요약된 전기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된 극심한 역사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후대에 있을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야의 예언은 무려 700년 뒤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낱낱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으로 제 마음에 절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준비하며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며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 전기를 써내려가듯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새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날 걸 예고하면서 다윗의 줄기에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라고 말씀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나 이새는 아주 평범한 촌부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새의 줄기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줄기는 나무의 그루터기, 곧 잘려져 나가버린 나무의 밑동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아름드리 나무로 그 가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일단은 줄기가 잘려져 나가고 밑둥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면 공허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과거만 회상할 수밖에 없는 쓸쓸한 모습이 바로
이 잘려져 나간 나무의 밑둥인 것이죠. 이것이 나라로 치자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왕은 처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자는 볼모로 붙잡혀가고 왕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평민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 때가 바로 이런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 그 잘려져 나가고 남겨진 밑둥에서 싹이 하나 쑥 하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가지가 되고 마침내 번성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한 주간을 지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따라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는데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고 맙니다. 그런 집안에서 장남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이 자라나셨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비천하다는 의미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이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곤 했습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연예인들은 수백 명이 모여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연예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누가 볼 때 예수님은 외모나 그 배경이 매력을 끌기에는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이죠. 무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빛은 겉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있는 빛은 바람 불기에 따라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화려함은 환경에 따라서 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빛을 뿜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아름드리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비록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면 열이 끓어오르고 목이 탁탁 막힐 정도로 숨쉬기 어려워지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충만하신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분명히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역을 열심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역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첫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이 지혜와 통찰의 영으로 충만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지혜와 통찰의 영이란 것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참으로 복잡하여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대중가요 가수의 노래처럼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사람 알아보는 일들에 실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신을 어쩔 수 없이 유배 보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예들이 통치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심판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해보면 종종 오심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듯이 지혜와 통찰의 영으로 사람의 내면을 읽으시고 사건의 진면목을 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읽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을 아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나의 비밀, 고백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 때로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죄된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당연하고 벌을 받아야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곧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속 사정을 살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달하시며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한 미국 교회의 광고판 같은 곳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Even wearing a mask, God loves you. Even wearing a mask, God knows you.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럽고 두렵고 죄를 지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숨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들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마스크 쓰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가면을 쓰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면과 마스크를 뚫어보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시며 분명하게 우리를 분석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상처받고 오해받고 정죄받고 짓눌리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속에 있는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좀 더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곧 지혜와 통찰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략과 용기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모략과 용기란 말은 일종의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과 전술 같은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는 지장도 필요하고 덕장도 필요하며 용장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략과 용기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찌시며 그 입술의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신다고 4절 하반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이런 주님의 모략과 용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로 금식 이후에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40일 금식하고 오셨는데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줄 테오니 너는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여라.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아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바로 관심 끌기 위한 욕구였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같으면 첫 번째 시험에서 당장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먹을 것에 관한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다이어트를 하지만 당이 있지만 먹는 것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략과 용기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많은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지식과 여호와를 공경하는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지식이란 단어는 인간의 이론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는 지식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말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인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기성인인 과학자들 중에 우주 탐사선을 발사하면서도 고사 지내기 위해서 돼지머리 삶아서 그 앞에 절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욱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향한 귀가 더욱더 크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감격이 넘쳐날 때 우리의 찬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의 기도는 어두움을 깨뜨리는 철장의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갈망과 소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그런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에 대해서 6절부터 9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후반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음에 보면 함께란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쌍으로 나오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강자와 약자들,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존재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가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공간에 기쁨으로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 내면에 있는 모든 독과 악한 요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원수된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지어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켜지게 된 그 이전의 순간으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고대하며 기뻐하며 성탄을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으로 말미암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것에만 멈추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의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서로 원수된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림 같은 광경이 어느 한 사람, 한 교회, 한 지역 안에서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노아 용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뿌리던 비가 내려서 물이 바다처럼 다 덮게 될 때 물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 더 이상 세상에는 악하고 추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다 휩쓸려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사단의 문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들을 정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말씀의 비가 내려서 그 물이 사단의 문화를 쓸어내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인처럼 권세 잡고 있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온 세상 가득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맡기고 온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자리마다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며 사망의 권세가 작용하는 그곳마다 예수의 생기가 불어들어가고 성도의 삶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온 땅에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 날의 완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통할 수 없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나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분투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무너져버린 바벨탑 사건이 언제 회복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갈라지고 쪼개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숫자의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수록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망을 마음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날들을 오늘도 소망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 거룩한 나그네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얻은 것과 잃은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과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의 부활처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이 시즌에도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삼아야 할 것은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소망 굳게 붙잡고 그루터기에서 싹이 났던 사실을 기대하며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일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로스앤젤레스 오늘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신이 성령님께서 신방하시고 만져주시고 연약한 환자를 돌보시며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벗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과 건강과 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세어볼 때 우리 중심이 감격하여 감사치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주님이 소망되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응답이 넘치도록 체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함께 예배한 모든 로스앤젤레스 오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